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일 아침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또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우리의 선입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이단들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을 많이 들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왠지 두렵고 뭔가 막 굉장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막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그러한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해석할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도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뛰어넘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제 뭐 드라마나 연속 사극 이런 데에서 우리는 조선시대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하지만은 이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게 될 때에 그 시대를 계속해서 고증을 하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그 시대의 복장, 요즘에는 워낙 퓨전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것들이 많이 희석이 되었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그런 외모는 어땠을까, 뭐가 유행이었을까, 거리의 모습들은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그 자료들을 찾아서 이제 고증을 해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흉내내어서 드라마를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게 뭔가 어색하고 뭔가 다르게 마련이죠.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때의 그런 상황들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선시대의 모습들은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그런 것이죠. 벌써 2000년 전에 20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그의 요한의 그 꿈과 영상, 단지 이 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시대를 이해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하나하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특히 그 꿈을 현재 이제 투사시켜서 요즘에 적용시켜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참 그 적용을 시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어떠한 이유인가 하면은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그런 작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은 비유와 상징을 많이 쓰죠.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그냥 말하면은 위험에 처하거나 그냥 말하면은 내가 순교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이 비유와 상징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것을 통하여서 글을 써나간 것, 하나님의 뜻을 펼쳐놓은 것이
바로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묵시문학에 재미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뭘 뜻할까? 이게 요즘에 나타나는 막 그런 현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때 시대의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으면서, 이 요한의 편지를 받으면서, 아, 이게 누구를 뜻하는구나, 이게 무슨 뜻이구나, 아,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구나, 이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구나, 그들은 다 알았다는 것이죠.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의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 그래서 이 묵시문학의 그런 작품의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참 어려운 것이죠. 게다가 이 요한계시록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그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좀 난해하게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 성경의 이름에서 보듯이 이 계시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계시라는 그런 어감하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계시라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쓰죠. 이 아포는 감추인, 그런 숨겨진 그런 뜻이고, 이 칼립시스는 그것을 들추어내는 것, 그것을 벗겨내는 것,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는 계시라는 말이 그 의미를 담고 있듯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감추어진 것을 벗겨내는 것,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던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러한 책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 기독교의 핵심 요소는 계시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기독교의 핵심 요소가 계시인가? 어떤 은사인가? 우리는 계시 그러면 자꾸 은사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뭔가 남들은 모르는데 나 혼자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대라고 말하는 계시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시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성경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구약의 파노라마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모션을 익혀가면서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의 핵심 단어들을 외워가면서 이 구약 성경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그 단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요소는 계시입니다. 또 기독교의 핵심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굉장히 먼 거리에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구약 성경이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까지는 그들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우리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계시 그 자체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 비밀을 보여주셨구나, 그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주셨구나 라는 그런 보여짐의 역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계시를 줬다고요? 누구에게 숨겨진 것을 줬다고요? 예수님에게 숨겨진 것을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비밀을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천사를 통하여서 그 종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첫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쓰여졌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그런 중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어 주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성령으로 감동된 신비한 책으로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회피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놓고서 큐티나 묵상을 하다 보면은 도대체 이거를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가 참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접근하기 어려운 책, 감추어진 책, 때로는 두려운 책, 그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수요일마다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런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4절의 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건 하반절이고 그 앞에 전반절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지역이 터키 그 반도 지역입니다. 요즘에 터키라고 안 하고 튀르키예라고 하나요? 튀르키예 반도 지역, 거기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가 그 7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는가라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당시에 그 터키 반도, 튀르키예 반도에서는 교회가 7개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이 7이라는 성경에서의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이죠. 7에는 충만함이 있고 온전함이 있고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7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이 말씀을 읽도록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보내진 그런 편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통 무서운 책, 두려운 책, 읽기 꺼려지는 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은 이 성경 말씀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셨는가? 얼마나 우리와 동행하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애를 쓰셨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막 배반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끝까지 함께 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사랑의 음성, 그것을 담은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담겨 있는 그러한 책이라는 겁니다.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령의 7 영이 등장을 하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고 그랬죠.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 그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성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부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완전하시고 왕의 왕이 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장차 오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음성,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부터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두려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 사랑의 음성,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순교의 모습들이 있고 때로는 두려운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후에 축도할 때에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도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분들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라는 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의 음성이 되는 것이고 또 사랑의 편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의 주보에 사랑의 음성이라고 이제 수요일 말씀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축도를 받을 때에는 이제 이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나에게 임하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축도가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감사해지고 그 축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나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 이 알파와 오메가는 이 헬라어의 그런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잠깐 구약을 잠깐 다녀와야 되죠.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데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가고 내가 누구길래 내가 거기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냅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가 뭐라고 당신을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볼 때에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은 한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죠.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 여호와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히브리어의 이름이죠. 야훼, 여호와, 야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야훼, 여호와라는 그것의 이름의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장래에도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이 이름이 과연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이 되는가? 우리가 이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표현에는 피조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피조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결같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우리들은 주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어떤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지, 내가 어느 지역에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느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시대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결정이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한 2000년 전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런 옷과 이런 머리 모양과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아닐 겁니다.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어쩌면 조금 지금보다는 약간 원시적인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다닐 수 있겠죠. 아니면 머리를 산발을 해가지고 푸석푸석하니 그러고 다닐 수도 있겠고, 만약에 그것이 만년 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돌도끼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그러고 다닐 수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 안에는 이 피조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결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면 처음이나 나중이나 앞으로도 한결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제도 어제도 장래에도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한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10대였을 때에도 또 20대였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앞으로의 그런 노년에도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한결같은 거죠. 우리는 사랑했다가 조금 식었다가 이뻐했다가 때로는 미워했다가 좋아했다가 왜 저래 그러면서 싫어했다가, 우리는 참 마음이 그렇게 변하지만은 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한결같으셨습니다. 즉 그가 한 번 사랑하면 절대로 변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변해야 되는 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간구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좀 마음을 돌이키셔서 나에게 좀 잘되게 해주시고, 좀 하나님 그거 아닌데 이쪽으로 좀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좀 뭔가 좀 길도 좀 열어주시고 하나님 좀 생각을 바꿔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인데 우리가 안 변하고 자꾸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이 자꾸 오시기만을, 하나님이 자꾸 바꿔주시기만을,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변화되시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오진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면은 한번 선택하시면 끝까지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시면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뭔가 잘할 때만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 나가든지 무언가로 인해 막히든지 아니면 건강하든지 어떤 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투병하며 살아가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계시고, 이전에도 스스로 계셨고, 앞으로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이제 곧 오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를 사랑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옛날 임금들은 그랬죠. 내가 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임금이 웬만하면 선택하면은 다 됩니다. 높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결정하면은 다 이루어지죠. 뭐가 있다는 겁니까? 권세와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은 이 세상 왕들의 권세 위에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웬만한 대통령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힘 있는 것이죠. 아는 분 중에 그래도 좀 고위직이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서도 이 땅에서도 뭔가 일을 할 때에 조금 높은 사람을 알면은 도움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속된 말로 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백이 있어? 라고 물어보는 그런 시절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뒷 힘이 있다는 거, 뒷 배경이 있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 가장 힘 있는 분이, 가장 권세가 있는 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라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엄청난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 그 위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고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백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백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그 백을 우리는 잘 사용할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백이 있는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찾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있는가? 보좌에 앉아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개념에는 어떤 자리에 앉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리 잘못 앉으면은 뭐 난리가 날 때도 있는 것이죠. 나를 무시하느냐 막 그러면서 싸울 때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면은 이 자리에 대한 예절이 있습니다. 임금은 더욱더 중요하죠. 임금이 어디에 앉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신방을 할 때 이제 저희가 그 하사뚜를 타고 다니는데 H1을 타고 다니는데 그것을 타고 다닐 때 처음에 성도님들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에 앉아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어디에 앉으라고, 앞에 앉으라고 아니면은 뭐 뒤에 어디에 앉으시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어떤 상황에 내가 어디를 앉아야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앉는 자리가 상석입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규칙을 정했습니다. 제가 맨 뒤에 앉으면은 거기가 상석이 되는 것이고, 제가 운전대에 앉으면은 제가 거기가 상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차 탈 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뒤에 있던 앞에 있던 어디에 앉던 저는 그 자리를 상석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그렇게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권세가 나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하게 자리를 여기는 사람들은 그 자리 하나하나에 굉장히 의미를 둡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임금이 앉는 자리는 왕좌, 옥좌라고 하죠. 거기에는 권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자 예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는 보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그거 있죠. 우리 주 앞에 모였네. 엎드려 경배 뭐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처음에 가사가 어떻게 되죠? 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다 함께 주를 찬양하서 그렇게 되죠? 되는가요?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성가 부르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이죠. 보좌에 앉으신 그분에게서 그 권세와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누구인가 하면은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옛날에 그렇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뛰어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 에스더도 그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그 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내 마음대로 나갔다는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왕 앞에 걸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우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오게 될 때에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반가워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 보좌, 그 권능과 권세가 있는 그 보좌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 예수님이 앉으신 그 권능과 권세, 이 세상 왕들도 뭐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권세 앞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분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 수예배는 제가 공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앞에 여러분이 나온 겁니다. 그 보좌는 축복의 자리이고 능력의 자리이고 권세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은 그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예배 자리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래에도 오실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가 흘러나오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복된 자리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예배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축복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가 아니면 어디서 축복을 받겠습니까? 어디서 그 권세가 흘러나오겠습니까? 축복과 권세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축복이 선언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죠?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의미를 알고 나면은 이게 온라인하고는 좀 다르죠. 온라인도 보좌 앞에 나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지만은 정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런 복된 자리입니다. 이 사랑의 음성에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 성도 역시 그냥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함께 읽었는데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게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형식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예배 자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만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송영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감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우리의 찬양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화답을 하고 대화하는 거죠. 대화.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도 더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배 자리는 항상 그런 마음이 충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의미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받은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사랑의 고백일 때 상대방을 바라보면은 이제 우리 피조물들의 그런 우리 사람들의 한계이지만은 처음부터 좀 호감이 있었으면 상대방이 고백을 하면 참 좋은데 이 상대방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고백을 하면 참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랑의 고백이 진정성이 있으면 마음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반드시 반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면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향한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듣고서 그 사랑의 고백을 받고서 우리는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이 세상에 정말 목숨을 버릴 만큼 나를 사랑한 사람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나도 예수님께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애곡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고민을 하죠. 지구가 둥근데 이 지구 반대편에 오시면은 거기는 밤일 거고 여기는 낮일 거고 여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못 보지 않은가? 걱정은 붙들어 매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에 방영되는 라이브 방송처럼 오실 것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때와 시를 알 수 없다고 언제 그 때와 시가 언제입니까? 물어볼 때에 그 때와 시는 나도 몰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아셔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 때와 시를 모른다는 것 어쩌면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실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준비해야지 예수님이 오실 때 어느 곳에 오실지 내가 가서 뭘 준비해야 될지 카메라를 가져가야 되나 유튜브 방송을 해야 되나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한 번에 임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찌른 자들도 시와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을 찔렀던 자들도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모든 족속이면 땅의 모든 족속이면 우리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울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울게 될까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게 될까요? 저는 아마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내 죄를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있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떠올랐고 그런 것이죠. 믿은 후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죄들을 계속 짓습니다. 아마 그 죄졌던 생각을 하면서 내 연약함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 앞에서 울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흠이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앞에 섰을 때 그 흠이 얼마나 크게 보일까, 예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내 그런 부족함이 얼마나 크게 보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순종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는 울게 될 겁니다. 아마 부끄러워서 엎드려서 울게 되겠죠. 주님이 오시면은 그 이후에는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생각이 나겠죠. 그것 때문에 또 울게 될 겁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나겠죠. 그러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울게 될 겁니다. 애곡하게 되겠죠. 죄 지은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안타까움 있는 사람들은 그 안타까움 때문에, 기쁘고 반갑고 고맙지만은 우리 안에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애곡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전능한 자, 엘샤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분은 바로 전능한 자, 엘샤다이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구 앞에 나가야 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상처받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간다고 느껴지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엘샤다이, 우리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가 망설여지게 되고
아이 나는 왜 이렇게 복음 전할 때마다 떨리지? 그렇게 한탄할 때마다 그때에도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서 눈물 지을 때 나는 똑같은 죄를 왜 자꾸 반복을 하는가 그렇게 한탄이 될 때에 그때에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나올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이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러한 사랑의 음성이 시작되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 나눌 때에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또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